네, 지금 저희는 예사제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예사제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또 이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에도 전도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예사제 주제가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네, 어제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저희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율동했던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름 연습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예사제 주제가 그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흥 지역을 전도하라.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우리 이웃을 주님께로, 태신자를 주님께로. 아멘. 오늘은 또 목요일입니다. 제가 화목도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 전도에도 전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왜 있을까요? 그리고 앞에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텐트를 짓고 있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에서 왜 텐트를 만들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전도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이고 또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고 바울이 선교할 때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에는요,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그리고 여러 지역을 가서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열심을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 지역을 전도할 때고요.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전도가 쉽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기에 전도가 쉬웠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이 전도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거부를 가지고 이 바울을 박해하거나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또한 다신교를 믿는 이 헬라인들 가운데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방하였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블레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주하고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욕하고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도가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옷을 털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옷을 털면서 이제 잘못은 너네들이다. 너희들이 지옥에 가도 나는 잘 모른다.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이방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떠나서 이방 사람인 유대 사람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옷을 털고 떠났던 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전도와 선교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욕먹고요, 매를 맞고 또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결국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에 있는 학문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식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전도할 때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구하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열매,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예사제가 단순히 전도를 하자, 우리는 한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에 큰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기쁜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에 이 좁은 문이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전도가 힘들었었던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웠었던 바울에게 세 가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 번째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입으로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라라고 순종을 했을 때는요, 복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하라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서 이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건너갔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보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깊은 물을 보면 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곳,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어두운 곳에도 가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말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이제 말씀 전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도는요,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요, 전도팀을 꾸려서 우리가 뭐 파라솔에 앉아서 차를 한 잔 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분명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말할 때에 얼굴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이렇게 두려운 얼굴을 하면요, 그 사람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떨려하는 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전도할 때 먼저 미소를 가지고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얼굴 근육도 푸시고 또 웃으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두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전도에서의 침묵은요, 죄악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분명한 죄악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하는데 욕을 먹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대상자나 혹은 태신자 혹은 나의 가족들이 그 복음을 거부를 하게 된다면요,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티를 내면요,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입을 좀 꾹 닫게 되고, 이제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반응이 없기에 나도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나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옷을 털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처음에 바울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18장 11절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이 18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 순종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바울은 그냥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죄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요, 제가 헌금을 많이 못하더라도요, 전 전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과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를 보면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핍박을 당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혹은 바울이에요?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은 베드로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 바울에게 갈 수 있지만요, 사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그는 어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전도자이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예비된 사람을 주십니다.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비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남겨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인데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 사람 디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전도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의 집을 전도의 아지트로 삼고요,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집안 식구와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해를 당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할 사람이 지금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흥 지역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전도가 될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전도지를 주는데 이 전도지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돕는 사람을 예비하셨고요, 또 전도 받을 사람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A 플러스 A, B, C라는 이게 등급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아, 이분은 A시구나, 아, 이분은 B구시구나, 아, 이분은 C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A 플러스는 뭐냐면요, 내가 아니어도 이분은 교회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곧 스스로 교회를 찾고 계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이분은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도 금방 교회에 나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물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약간의 휴식기를 보내다가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이제 A 플러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보물 찾은 것처럼, 아,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A인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뭐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보고 싶은데 계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A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B는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C는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내가 전도지를 주는데, 네, 그저께 화요일에도 그랬습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표정부터가 너무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아, 이분은 씨구나, 아, 씨를 심어도 이게 열매가 자라지 않구나, 이런 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은 어떤 사람일까요? A 플러스와 A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전도는 보물찾기다. 여러분, 보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귀한 영혼일수록요,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을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두려울 때도 있고 선교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두려워 말고 말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라고 할 때 하면은 복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는요, 포교 활동이 금지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낸 김성용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네시아도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지 나눠주는 거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 전도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전해서 복음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고 겁이 날 때도 있고 걱정하며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복음을 들고 받아들이는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그 사람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여기 적혀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